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수기 숫자 해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자, 역사적 배경 보죠.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도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애굽을 탈출한 지 1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 39년간의 방황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 베미드라프,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그런 제목이거든요. 본서 첫 단어를 따른 것으로 지리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란 명칭은 70인역에서 유래됐고요. 헬라어로는 아리트모이, 그래서 숫자들 한 것으로 본서 주요 내용인 인구조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자는 모세 오경과 역사적, 문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본문에서 모세 저술에 대한 암시가 80회 이상 나타나 있다. 모세가 쓴 거 맞습니다. 연대는 저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하여 출애굽한 후 광야 체류 기간 중에, 그러니까 BC 1446년부터 1406년, 그 중에 특히 자신의 생애 말년에 일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민수기는 율법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구속 은총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별된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했고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자이신 하나님은 생의 인도자이며 끝까지 나의 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 민수기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다. 1장에서 4장 26장, 1장에서 4장까지와 그리고 26장에 인구조사가 두 번 나와 있죠. 근데요, 우리가 기억하건대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 하실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구조사를 해라 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와 관계 형성을 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모세뿐만 아니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도 관계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은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와, 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다니. 자기 과실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하셨고, 말 안 듣고 인구조사한 다윗을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약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자, 아무튼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2차례 기록되어 있다. 세대 교체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부상되고 있다. 광야 생활의 조직 체계와 행진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규범들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다. 자, 중요한 요절은요, 민수기 2장 34절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죽음의 땅. 왜냐하면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생존될 수 있었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세상살이는요, 광야 생활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광야는 어때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그네 생활이죠.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 생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세상살이에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민수기 전체 관찰. 민수기는요, 1장 1절로 36장 13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광야 생활이라고요.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여정을 그린 역사서로 첫째,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시내산 출발로 시작되는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와 모압에서 인구조사를 또 했습니다. 자,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것은 시내산에서 한 인구조사인데 1차 인구조사예요. 그것은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군대 조직의 편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각 지파의 지인과 행진 위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것은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진과 행진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직무에 대해서는 3장 1절로 4장 49절까지인데 하나님 섬기는 직무를 레위 지파는 이때에 부여받습니다. 또한 중단원 두 번째 보면요. 5장 1절로 10장 10절까지 보면 성별 준비 그랬어요. 성별 준비. 첫째는 성결해라. 5장 31절까지 성결에 대해서 왜 깨끗해야 되는가? 왜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실인에 대해서 성결 규례가 나옵니다. 6장 1절로 27절까지예요. 나실인,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된 나실인의 성결 규례는 이러이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는요, 나실인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자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헌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의무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그냥 나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 나 그냥 헌신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는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안에서 지켜야 될 규정과 그리고 특별히 성결과 그 모든 것이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레위인의 성별의식이 8장 1절로 26절까지 나오죠. 레위인이라 하면은요, 요제로 바쳐진 자. 여러분,
요제 아시죠? 요제는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하고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흔듭니다. 요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제로 바쳐진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이죠. 이 택함 받은 이들이 본격적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등대의 등잔에 등불을 밝히는 의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제물을 요제로 바쳐 드려야 된다. 흔들어서 바쳐 드려야 된다. 그 다음 출애굽 후 첫 유월절이 9장 1절로 14절인데 그것은 해방 1주기를 의미합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가다. 넘어가다.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해방 1주기. 그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하심. 9장 15절로 10장 10절까지인데 인도하심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인구조사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태단은 두 번째 보면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이 10장 11절로 22장 1절까지 나와요. 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2년 2월 20일 날 출발했고요. 그리고 70인의 장로와 매출하기 사건이 있었고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이 12장 1절로 1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죽었죠. 요때 모세의 아내가 죽고 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갖다가 취했어요. 그랬는데 구스 여인은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비방한 그 빌미가 생겼어요. 왜? 아니 선민 중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구스 여인 그러면 약간 피부가 가무잡잡한 여자들인데 피부가 검은 여자들이 이쁘대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빌미가 생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올케가 죽자마자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미리암이 막 그냥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 불평한 내면에는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그 내면에는요 모세의 특권을 시기한 거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시기 때문에 모세를 질촉하니까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내 종 모세를 그 신적 권위를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나를 질책하는 거다.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전을 철저히 다스렸죠.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을 바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기와 질투는 엄청난 파멸을 몰고 옵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적에도 결국은 모세가 기도해줘서 회복이 되잖아요. 미리암 입장에서 아론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 12정탐꾼 사건이 13장 1절로 14장 45절까지 나와요. 12정탐꾼들의 보고는 못 들어가겠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더라. 거기 주민들은 대단하더라. 막 이렇게 그랬죠. 10명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군데 있죠. 반역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했어요. 그 다음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배에 대해서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예요. 40년 동안 유리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을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또 이제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고 또 막, 나가죠. 이 전쟁에 가오리까? 나가리까?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거 안 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겠나이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후회하고 그들은 다시 순종하겠다고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지요. 그게 14장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고라 자손의 반역이 15장 1절로 19장 22절까지 나와요. 제사 규례를 재검토하고 그리고 고라의 반역과 심판이 16장 40절까지 나오는데 고라 자손이라 하면은요 스스로 높이며 꽃 피우려 하는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도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모세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했죠. 고라 자손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14,700명이 땅에 그냥 묻혔대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원망과 심판이 또한 16장 41절로 50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직의 정당성이 17장 1절로 19장 22절까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만나 항아리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법궤 속에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법궤 속에 넣게 하셨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한다. 자, 모압에 도착했어요. 20장 1절로 22장 1절까지죠.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고요.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에 목마르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목을 축이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리바에서도 또 물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저 반석을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랴.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데 모세가 막 혈기를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 꼴을 봐야 되겠니? 그러면서 그 화난 김에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국 무리바 사건 그러면 다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그 온전하지 못한 순종, 다툼이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무리바가. 자, 에돔의 진로 방해가 있었어요. 에돔 왕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텐데 에돔 왕이요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맺힌 게 많아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뭐 세력이 강성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진로를 방해했죠. 그리고요, 아론이 20장 22절 29절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와요. 이제 모세보다 아론이 먼저 죽죠. 그때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에게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입혀라. 그것은 제사장직을 이제 전가시키는 겁니다. 엘르아살로. 겉옷을 벗겨 입힌다 하는 그 의미는 아론이 그동안 아론이 수행했던 그 제사장직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 가나안 남방 정복이 있었고 불뱀과 놋뱀 사건이 또 있었죠.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광야에서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급함으로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한 거에 대해서 아니 꼭 잠깐 그냥 건너가면 될 걸 그렇게 우회한 거에 대해서 지도자가 무능력한 것처럼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불뱀이 얼마나 많겠어. 거기에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 모였던가 봐. 그러니까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게 했어요. 어떤 치료제를 준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세우고 백성들 보고 그걸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걸 바라보면 낫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믿고 바라본 자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말도 안 돼. 그게 이해가 돼? 그거 바라본다고 어떻게 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시온과 옥 정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구조사가 22장 2절로 36장 13절까지 나오는데요. 22장 2절로 25장 18절까지는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발람,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발람이 있었고 그 다음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한테 뭘 많이 줬어요. 근데 발람이 그랬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가져온 뇌물이 너무너무 혹한 거야. 뇌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에이 까짓것 한번 빌어주자. 그리고 가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발람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내가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축복하고 있다고 뭐라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래요. 그래서 발람은 23장 1절, 24장 25절까지 보면 두 번 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 신탁으로 예언한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요구를 받고 발락 왕의 요구대로 뇌물을 받고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예. 발람은 받은 뇌물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죽었대. 자, 모압과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나오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선지라 그러나 하여튼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거기에 있는 그 여자 이렇게 여사제들과 간음을 해요.
그게 무슨 뭐라고 그래가지고 우상의식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대단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모압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자, 모압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해요.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하죠. 그 다음 땅 분배 시에 예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레위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슬로보앗의 4딸.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었나봐. 그랬더니 여성들에게도 상속을 해줘라 해가지고 여성에게 상속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 시에 각 지파별로 하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므낫세의 아들 슬로보핫의 4딸들에게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이제 27장 12절로 23절 보면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됩니다. 또한 제사와 서원 규례가 28장 1절로 30장 16절까지 나오는데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와 절기에 관한 규례와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 31장 1절로 36장 13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요. 미디안을 정복했고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고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배를 다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습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 언약으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 그 성막의 완성과 레위기 율법의 진수로 모든 행군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제 인구조사를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켰죠. 그것은 성막이 완비되고 각종 제사제도의 규례가 완료되니까 그 이전의 규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및 직무 부여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 준비를 시키셨죠. 이스라엘의 내적 성결을 위한 율법을 지시하셨습니다. 행군에 임하는 백성들의 내적인 자세 확립을 촉구하는 각종 관련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그 율법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 편성 완료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관련 핵심 율법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요. 10장에 보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행군했고 그 행군한 그 가운데 불뱀 사건의 진노가 또한 임해졌습니다. 이들은 너무 고생이 심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해한다 그래서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납되어지는 상황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너무 박하니까 불평하죠. 음식 불평한 그들에게 메추라기 공급, 그리고 메추라기 공급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뻐서 준 게 아니죠. 고기가 이사이에 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어요. 또한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 안에 십보라가 죽으니까 모세가 구스여에 취했다고 모세를 비방했죠. 또한 이 불평 사건을 상고해보면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계속하여 반역과 모독으로 배반을 일삼는 것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담 이래에 타락한 전 인류의
보편적 죄악이라는 점을 먼저 나 자신과 내 시대의 이웃을 돌이켜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내가 망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로 겪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13장 1절로 14장 45절까지는 12정탐꾼 사건이 또한 나옵니다. 불신앙으로 원망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징계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 정탐 결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 관점에서 가나안 땅이 과연 좋기는 하지만 결코 자신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는 비관적 보고를 합니다. 이에 동요된 전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소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온 회중이 통곡하며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모세 따라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못 간다. 모세 놔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러니까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루에 1년으로 쳐갖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거다. 그대로 됐죠. 그 다음 15장 1절로 19장 22절까지는 고라 자손이 반역한 게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볼 수 있죠. 38년 동안이나 계속된 광야 생활에서 신앙이나 기강면에서 유약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모세와 아론의 정치 종교적 영도권에 도전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 반역 사건 때문에 심판당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지정하신 제사장들에 대한 권위와 그들의 여러 가지 규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후문에는 정결식의 제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리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되죠. 도전하면 결국은 고라 자손과 같이, 고라 일당과 같이 된다. 그리고 정결식에 쓸 제물에 대해서 또한 이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은 정결케 하는 물. 그 제물은 색깔이 붉다 그래요. 왜 붉을 수밖에 없냐면 멍에 매지 않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만드는 물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결케 하는 물이다. 제물에 씻어야 된다. 이런. 자, 또한 20장 1절로 22장 1절까지는 모압에 도착했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둘러가는 것에 대해서 직통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둘러가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불범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또한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왔고요. 아까 얘기한 또한 모압에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 1절로 27장 23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군대의 재무장과 유업을 분배 원칙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유업을 분배 원칙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다. 과거사를 일단락 짓고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하려는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해서 군대 편성을 하도록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정복 사업에 동참한 자를 위한 땅 분배의 원칙도 미리 주심으로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미래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28장 1절로 30장 16절까지는 제사와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와 절기 규례를 지시함으로써 하나님과 규제를 강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개인이든 민족 전체이든 간에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때에만 축복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와 제물에 관한 규례를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맞이하고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었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규례를 여기서 새롭게 반복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각종 절기와 제물에 관한 규례는 29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기와 제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으므로 여기서 통합되고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절기와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4가지 제사가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제, 뭐라고요? 넓적다리 흔들어서 바치는 것, 그거는 구별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사장 몫으로 몫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거제는 테루마, 하나님께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요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거기서 흔드는 거고요.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전제, 바울이 그랬죠. 전제,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그랬잖아요. 그 전제는 네세크라는 말인데요. 포도주나 독주로 부어서 바쳐지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로 하나님께 부어서 바치는 것. 자, 마지막 31장 1절로 36장 13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가 가나안 정복과 땅의 경계와 분배에 대해서 다시 지시하셨습니다. 향후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땅을 분배하는 법을 미리 수여하고 있다. 이는 먼저는 그 전쟁에 참가할 자에게 뚜렷한 목적 의식을 주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땅 내가 취해야 돼 하면서 전쟁에 임할 목적의식이 뚜렷해지죠. 또한 향후 인간끼리 무원칙적으로 땅을 나눌 때 생길 형제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에 보고 저게 더 좋은데 나 이거 가질 거야 그러면 동생 저기 다른 지파에서 우리 형제간들도 그러잖아요. 형이 가지면 동생이 내가 가질 거야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파별로 서로 이렇게 미리 분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제간에 무원칙적으로 땅을 나눌 때 그 갈등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제비 뽑아서 분배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